샬롬.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 달콤한 인생의 그 한 명대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을 받고 패러디됩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조직의 보스 강 사장이 자신의 신복이자 모든 걸 바쳤던 주인공 선우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혈안이 됩니다. 왜 도대체 그러느냐 이유를 묻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이야 라고 답합니다.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대사가 참 많이 이야기되곤 합니다. 모욕감. 사람들은 모욕감을 정말 견디지 못해 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든 모욕감, 내 치부를 건드린 모욕감, 부모님은 건들지 말자, 가족은 건들지 말자, 나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요즘 아이들이 패드립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욕을 하거나 흉을 보면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 가족을 향해 무시하거나 내리깔아보는 표현은 모욕감,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섹슈얼 허래스먼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건넨 몇몇 말이나 행동들에 의해서 성적인 모욕감을 느끼는 일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여러 모욕감 이야기들. 우리 일상에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모욕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최근 언제 모욕감을 느끼셨나요? 가정에서요? 부부 사이에서요? 부모 자식 그 전쟁 속에서요? 직장에서요? 아니면 교회에서요? 성도 간에요? 아니면 교육자와 이 성도 사이에요? 이 모욕감을 느끼고 모욕감에 막 바들바들 떨며 그 모욕감에 괴로워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따금 내뱉는 우리가 당하는 모욕감과는 과히 요만치도 비교 불가한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욕감을 당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의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7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사를 가장 잘 정리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폭동 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천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가 빌라도였다고 합니다. 용의 주도하고 겉멋술수에 능하며 출세는 아예 눈이 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의 주도한 정치 구단 빌라도이죠. 그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 재판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 몫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아하니 유대인들과 이 청년 예수가 종교싸움, 감정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 같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정통성에 모욕감을 준 예수에게 붕괴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유대인들 마음 좀 헤아려 줘야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또 깨름직한 거거든요.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거나 혹시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게다가 자기 아내가 간밤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말 것을 당부했으니 그냥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어찌됐든 빌라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청년. 그치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이 예수를 죽였다간 자신에게 불통이 튈까 염려가 꽤나 된 모양입니다. 어제 본문에 유대인의 관례까지 들어서 들먹이며 예수를 풀어줄 궁리를 했습니다. 선난 궁중들 이 화 좀 달래줄 요량으로 예수를 채찍질 몇 번 해서 풀어주면 될 줄 알았던 빌라도입니다. 자, 로마에는 세 종류의 채찍질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가볍게 때리는 채찍질, 푸스테스라고 부릅니다. 수치심 정도 주기 위한 그냥 경고형 채찍질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극악한 죄수에게 하는 채찍질, 폴리겔라라고 합니다.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이었다고 해요.
세 번째 베르베라라는 채찍질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들에게만 하는 채찍질, 온몸이 다 부서지고 찢기는 채찍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1번 채찍질을 해서 수치심을 좀 주고 군중에게 됐지 하고 일단락지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민중이 날뛰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 기세가,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는 겁니다. 자칫하다간 엄청난 난동과 파장이 일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최후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채찍질 베르베라를 오더한 겁니다. 아마도 십자가 처형까지는 내리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 처형 정도의 의미를 갖는 고통과 신음과 절망, 수치심뿐 아니라 모욕감이 가장 처절한 그 채찍질을 내려서 성난 군중의 마음을 제대로 한번 달래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언급 들었던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요. 당시 베르베라 이 채찍질에는 세 번째 채찍질이죠. 채찍 끝에 날카로운 나비나 동물의 뼈가 달린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주 채찍을 물에 퉁퉁 불려서 채찍을 치는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지친 사람의 채찍을 다음 사람이 받아들고 또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내리치는 겁니다. 이 채찍이 한 대 맞을 때마다 몸에 착착 감겼는데 이걸 끌어당길 때마다 그 짐승의 뼈와 납이 살점을 뚝뚝 떼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살과 뼈가 또 피가 범벅이 돼서 마치 죽처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매를 맞다가 도중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은 겁니다. 채찍으로 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 맞아 보신 기억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학창 시절에 몇 번에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영어 선생님이에요. 고 선생님이 너 뒤에 가서 서 있어 임마 그러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때 대놓고 수업 시간에 잤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데 화가 덜 풀리셨는지 어쩌면 네가 내 수업에서 감히 대놓고 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셨는지 갑자기 막 터미네이터처럼 달려오시더니 제 뺨을 몇 차례 풀스윙으로 치셨습니다. 맞는 거야. 몇 대고 맞겠는데요. 근데 반 친구들 40여 명이 보는 그 앞에서 막 뺨을 맞으니까 그게 참 기분이 그냥 나쁘더라고요. 모욕감이 진짜 많이 들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인 거 보면 말입니다. 이 무리들 앞에서 처절하게 채찍질을 맞으신 모욕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또 보시자고요. 2절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모욕감 주기 달인이라고 싶을 정도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막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관이 있어야지. 가시덤불로 이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꾹 누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 곳곳 두피가 가시에 찔려서 피를 막 물쏟듯이 했겠죠. 얼굴이 피범벅입니다. 그리고는 자색 옷을 입어요. 이것은 고위관료 왕족만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네가 왕이라면 왕이 입는 옷을 입어야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예수님에게 거칠고 까낄까낄한 그 자주 옷을 입히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셨을까요? 또 타 복음서에 보면 손에 갈대를 쥐게 했다고 합니다. 왕의 통치 지팡이를 상징하며 쥐게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인이 너 절이나 한번 받아라며 엎드려 절하더니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피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마구 가격하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마크 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수욕을 당한 이가 없었다. 누구도 그렇게 낮아진 적이 없었다. 누구도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가령 스파르타쿠스 같은 사람이겠죠. 그는 검투 노예 출신으로 반역을 저지르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온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모욕, 수치와 스파르타쿠스가 당한 모욕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노예였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내려와 이런 취급을 당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 당하신 모욕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모욕감을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게 당하신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사람이로다. Here is the man. 원어에는 보라라는 뜻의 에이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즉 이 말입니다. 자 봤지? 이 사람 몰골 좀 봤지? 이 정도면 됐지? 그만하자. 빌라도가 이 군중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꼴 보면 더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하지 못하겠지? 살아있으나 이 만신창이가 된 거의 죽은 꼴을 보면 아무 말 안 하겠지? 여겼던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욕감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날 위한 모욕감. 네, 왜 그런 모욕을 당하셨을까? 정답은 날 위한 모욕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쓰셨던 가시멀류관, 입으셨던 자주옷,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한 첫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시떨기잖아요. 이 가시떨기를 엮인 것을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자주색 옷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홍포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주색은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욕감은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더러운 모욕감을 말없이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면 이 희생이면 이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 모욕감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지내신 이 모욕감 한 번만 생각하면 다 풀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감정도 어려움도 시련 고통 고난도 억울함도 예수 나를 위해 지신 모욕감 생각하면 다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날 위한 모욕감, 예수님이 지신 그 모욕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삶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참으셨던 당하셨던 그 수치, 모욕, 십자가 길이 참으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날 위하여서 높고 높은 그 영광 내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와 모욕을 참으심,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길이 참으심,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걸으면서 받는 그 모욕감에 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날 위해 참으셨던 주님의 모욕감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그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